모두 바쁘실 텐데 오늘 금요 차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 한철은 교수님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듣던 귀한 설교도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목사님으로부터 부탁받은 날부터 저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수요일 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절이 제가 준비한 요절과 너무나 많이 중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정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의 한켠에서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우리 호산나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안 들으신 얼굴로 하고 앉아 계셔갖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는 성탄 예배를 다 드렸는데요. 저는 그날에 마음이 참 많이 벅차올랐습니다. 2020년도 우리 호산나 교회는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개척을 시작했고요. 또 개척 멤버도 진짜 거의 없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을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 개척교회에 가뜩이나 예배 드리는 자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가끔 화성시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이 단속반이 나와서 이 예배 인원을 점검할 때도 있었는데요. 단속에 걸릴 염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자는 이렇게 많은데 가뭄에 콩나듯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개척 첫 해에는요, 첫 해에 여기 계셨던 분들 계시나요? 그 해에 저희가 성탄 예배를 준비해왔는데 이 유치부나 유아부가 노래 찬양도 준비하고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져서 그나마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이번 성탄에는 저에게 주마등같이 스쳐가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위아래층의 성도님들이 가득 앉아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의자를 뒤에 추가로 펴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런 날도 오는군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이런 광경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그 순간에 저한테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주님의 생각들이 물밀듯이 물려왔습니다. 종아, 너는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 메꾼 것이 너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되느냐?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며 나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그 감동을 받기를 원해.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생각은 코로나 때 개척한 우리 교회의 모습 전과 후를 비교해서 감동이 되었지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은 감동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니란다. 이 중에 나와 함께 예배 가운데 임재를 느끼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감동이 된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때문에 저처럼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제목을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순모임을 할 때에 사도행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장님들이 훈련도 전혀 안 돼 있었고요. 또 성도님들 간에는 서로 오픈도 쉽지 않은 그런 무리수를 아는 채 교제를 사도행전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호산나 교회가 초대교회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은 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진 원동력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날에는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은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공동체여 증인 공동체라면 우리 호산나 교회 역시 성령 공동체여야 하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예배든지 가르치는 일이든지 사랑의 교제든지 봉사나 구제이든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목사님도 교사도 성도도 다 성령에 의존하여서 기도하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다만 말처럼 실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 되고 놓치기 쉬울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요,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한 것처럼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먼저 제자들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성령이 이미 내주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내주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지금 무슨 또 성령을 자꾸 운운하는 건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나 성령이 임한 후에도 공동체는 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을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을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곳 다 기도에 힘썼다고 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요, 이 성령이 오기 전에 이들이 기도하면서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을 때 이들은 기도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또 2장 42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서로 힘써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순을 이끌어 가실 때 순장님과 순원들은 힘써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교회가 활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곳에서 힘썼다는 말은요, 신약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방해를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묘하게 움직이는 세력들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호산나 교회가 악한 영이나 이단의 영이 흘러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흔들지 않도록 깨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힘써 지키는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나 12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공동체는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기 전에 사람을 뽑을 때 준비 과정에서도 기도를 했고, 또 힘써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중에도 기도를 했다면 이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할 일이며,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 호산나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홀로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TV로 예배드리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요청이 무슨 유익일까 하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문제없는 척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속반이 와서 문을 닫아도 예배를 드렸고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도들 아무도 안 앉아 있을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또 이 강단에 기도자들이 들어올 때에도 그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회를 할 때는 처음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는 점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기도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에서 기도거리를 오픈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그 어디선가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전이 된 여러분 각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에 힘쓸 때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밤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능력을 힘입는 교회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1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2장 11절을 가면요, 그 각 나라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 나라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한 것처럼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요, 이 각 나라 말을 그들이 원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성령 충만함에 받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였고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다른 나라의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성령의 새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있는 곳마다 세력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위협이 있었는데요, 사도들은 이 위협 앞에서 우리가 이 위협 앞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단속이 왔어도 이 강단에서 홀로 말씀 전하고 또 듣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없던 베드로가 성경 지식이 많았던 아볼로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아볼로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다락방에 120명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3,000명으로 늘고 5,000명으로 늘고 우리 사도행전 수모임을 하면서 보셨죠?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복음을 거부했었는데
그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부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5개의 이 사도들을 가두었기도 했는데요. 이 사도들이 5개 가두었을 때 성령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할 정도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이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듣고 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왜 들어야 할까요? 복음을 매번 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기보다는 내가 문제에 먼저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 가라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니까요, 스테반이 외친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너무도 악이 성행하고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거,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전에는 이게 분명하게 내가 확신 가운데 알고 있던 것들이 세상이 자꾸 악한 영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가치관까지도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의 주권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언젠가는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할 날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은 제가 들게 하곤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우리 때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고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전하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10장 44절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져서 시작이 되었다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킨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전도지마다, 또 안식일마다 전한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매주 안식일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은요, 회개가 뒤따랐고 또 변화를 받게 되었고 다시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만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흥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저절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죄와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지게 하는 기쁜 소식임을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이 나오고 오랫동안 나왔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잘 되는 줄 알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왠지 불안하고, 이래서 이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나오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 복음의 진짜 기쁜 소식,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얽매임에서, 포로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이 기쁜 소식에 복음이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4년차 들어서는 마당에 이제 내년 5월이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성도들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줬고 나는 그 구원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맨날 문제만 허덕여서 맨날 불평하다가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마음 편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이 바로 복음이며, 이 교회에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또 말씀보다 우리의 말을 앞세우는 순모임은 아닌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점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호산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아이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자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보단 알곡이 더 많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말씀 씨앗의 비유를 보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가 되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가라지부터 먼저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이 가라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매여서 기도에 붙잡혀서 내가 알 것 같은 신앙으로 서 가시는 성도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탈바꿈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요, 굉장히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했는데,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엉뚱하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제 호산나에 오신 영적으로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신 호산나 성도 여러분도 이제 이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셔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저희 교회가 이제 4년차 접어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기도 하고 친근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로 이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의 흔한 말이지만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이냐 하면요, 새롭게 탄생된 호산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입술이 단맛과 쓴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기도해놓고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고 남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처럼 남이 하는 일이 틀리다고 주장하고 또 남의 의견이나 결정도 존중해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믿음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가까워질수록 많이 알아갈수록 서로 간에 아름다운 존중과 경계선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와 다른 환경, 조건, 이전의 교회 방식 모두 뒤로 하고 호산나에 와서는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는 심령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새롭게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 은혜가 강수같이 내려서 전에는 은혜에 메말랐던 사람들일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은혜가 마구 밀려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전에 이곳에 오기까지 그분들의 신앙 하나하나가 정말 좋았든지 나빴든지 믿음이 어떠했든지 다 그거 내려놓고 이 교회에 와서 성령님을 진짜 경험하고 변화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끼리 좋다고 말하는 교회는요, 사람이 싫어지면 그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잘 버티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